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그저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또한 생각 속에 치우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무더운 그 폭염의 날씨 가운데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짜증스러움과 불쾌함들이 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하셔서 그 짜증과 불쾌함을 눌러 이기게 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와 또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그 삶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성도와 가정 안에도 풍성히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건강에 힘들어하고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능력과 치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치료의 능력들을 의지하는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어루만져지게 하셔서 나음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크신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난주 수요일에 읽었던 말씀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인데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선행이 있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뭘 믿을 게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무슨 의지가 그렇게 약해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역사들이나 우주 만물의 그 신묘막측한 그런 사실들을 볼 때에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양심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또 많은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얘기예요. 너무나 모순된 얘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없다고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로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그냥 믿어야 되겠다, 나 이거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믿어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주체가 우리 편에서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팔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데라의 가정이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에녹이나 노아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한번 이루어 보고 네가 복을 한번 만들어내 보고 네가 이름을 한번 창대케 한번 해봐.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2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예요. 내가. 자,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고 하냐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열국의 아비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니에요. 그저 죄만 졌어요. 죄만 짓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아무런 어떤 그 공로도 없지만은 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이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면은 그거는 선물이나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대가. 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답, 그런 차원이지 이 구원이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은 구약 성경 356쪽 356쪽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정말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홀의 아버지가 바로,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던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다시 창세기로 오십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미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 그 히브리 그 단어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그런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도 어떤 방향이나 그가 행하는 어떤 걸어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가라는 얘기가 걸으라 그런 의미예요. 걸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 길에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 그 말밑 부분에 표현하는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100% 2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안 가지요. 그죠? 에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에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돼?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믿음 가운데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삶이 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자, 한번 그런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가?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될 때 누군가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교회 나가냐? 너 참 잘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열이면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너 미쳤냐? 무슨 네가 교회를 나가냐? 어? 우리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야, 너 미쳤냐? 아, 이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 이 유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땅인데 너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 간다고? 미쳤냐 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얘가 교회 한번 갔다 오더만 어디 뭐가 이상해 됐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가서 이제 그 7절, 8절에 그곳에 가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져요. 자, 한번 봐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동쪽은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 엘.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엘인데 엘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베이트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 가운데 베델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그것은 그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란 얘기예요. 성전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베델 아이 그런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 여기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이 먹고 사는 일에 궁핍한 것이 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그 보답을 해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자, 한번 보십니다. 10절 한번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가운데 상반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또 어두움이나 또 그늘지거나 그런 표현이 바로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내려갈 때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내려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은 이때 당시에도 세상이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시 믿음 가운데에서 그 기근이 찾아오고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런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쭉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항상 쭉 그 길 가운데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신앙이 성장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가 계속 그 상태에 있을 것 같지만 또 우리들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활을 위협하거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우린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찾아와요. 이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기근 좀 견디면 안 돼? 그 굶주림 배고픔 좀 견디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입만 열면은 아이고 더워 죽겠네 살겠네 그냥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잘 조절하고 그 가운데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아주 온전하고 완벽하게 제어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것 조금 때문에 내가 막 확 화가 나고 별것 아닌데도 그냥 막 버럭 화를 내고 평상시에는 이해하고 보듬어 주던 것을 그냥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굶주림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가운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지만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식주에 관한 것, 특별히 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겪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신성의 그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으면 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마귀의 그 유혹 또 도전 그것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애굽을 떠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몇 주 지났지만은 룻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룻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모압 땅으로. 거기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잃어버리고 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그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런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무해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들고 그런 것들 가운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고민이 생겼어요. 그 아내 되는 그 사레가 아주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거나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거나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취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그 어떤
왕족이나 그런 그 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승리한 그런 그 부족 또 어떤 그 족장 그런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갔을 때 우리 아내가 정말로 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쁜데 이건 내가 내려갔다가 이거 우리 아내만 살고 나는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걱정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장꾀를 내는 거죠. 그죠?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그 명령을 받고 떠나서 뭐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얼마 이렇게 됐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만 섬기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받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잔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좀 비겁하잖아요. 그죠? 비겁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누이가 맞기는 해요. 그 이복, 그 동생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목숨을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그 아리따운 그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몸값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을 해서 취해 가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어떤 몸값을 제시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이니까 그것을 거절했겠죠. 그런데 사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런 여인이니까 그런 소문이 그 애굽의 그 왕 바로 왕에게까지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양이며 짐승이며 그런 것을 잔뜩 주잖아요. 그죠? 그것을 왜 주는 거예요? 그 값으로 주는 거예요. 값으로. 자, 한번 보십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예, 보니까 여기 애굽의 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이 고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별로 할 일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예쁘게 생긴 그 여자를 소문을 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왕에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 왕이 자기의 그 궁전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비겁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사레를 보호해요. 왜 그래요? 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레가 다른 남자나 바로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의 아내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나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땅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견줄 만한 큰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례를 돌려보내고 자기 나라에 더 큰 재앙이 있을까봐 자기가 주었던 그런 짐승이나 또 노비나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자, 한번 보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기 봤을 때 이 바로 왕이 얼마든지 너 이놈 아브라함 너 뭐 건방지구나. 너 나를 속였어? 그러고 정말로 엄청나게 그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빼앗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재앙은 너무 큰 재앙이었어요. 여기 어떤 재앙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바로 왕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사레와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바로 왕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지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항상 모든 것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실수하듯이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런 것은 믿음 안에서 큰 특권이에요. 큰 특권. 정말로 우리 안에 엄청난 자부심이나 큰 자존감을 가져도 될 만한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과 또 맞물려서 있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책임과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야? 그런 어떤 특권들은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특권은 다 수용하고 누리면서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한 30이 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 앞에서 하나님 얘기 꺼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주 막 호통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믿기는 뭘 믿고 사냐고, 나를 믿고 살아야지. 내가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 것처럼 복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내가 그러면 믿을게. 저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주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저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저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수용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 가운데 걸어가는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얻게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하고 좋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약속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에게 특권과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 그 특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역사하시지 세상 사람들 안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생활들 가운데 끌어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의무와 책임은 그 특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하고 해나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반응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특권에 대한 우리 마음에 수용하는 크기에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고 내 믿음 가운데 아직 영적인 시야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아브라함처럼 내 잔 꿰내고 내가 지금 머리에서 잘 짜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나도 생명이 살겠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아주 나중에 다 내가 다 알아서 이런 일 이건 뭐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척척척척 잘 해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닥쳐와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요.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됐던 건데 그 가운데에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세요? 아이고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대로 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아이고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그 특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다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믿음의 특권과 여러분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 특권, 그것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그 약속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스스로 자원해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길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제가 드렸던 이런 말씀들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과 이 성경에 대한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의 약속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결정하거나 장소를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그런 생명 가운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하셔서 내가 진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겨내야 될, 감내해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길 가운데 다음 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더 환하게 선명하게 보여지시는 역사들을 모든 성도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